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인 그 종려주일, 영어로는 팜 선데이로 섬기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그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기쁨의 날이죠. 하지만 기쁨의 날이면서도 또한 고난의 날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골고다를 향해 가는 이 십자가 고난의 날, 아마 어쩌면 이 고난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날도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다음 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든 영상으로 하시든 그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희생, 그 사랑을 한번 좀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 잘못된 바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누가 크냐, 누가복음 9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로 또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24절, 또 여전히 지금 주님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제 이 6월절 만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나누어 먹는 그것이 내가 이제 6월절 양이 된다. 내가 흘리는 그 피, 찢기는 나의 살을 너희가 먹고 마심으로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뿐입니까?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 자가 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접니까? 나는 아니겠죠. 그렇게 걱정하던 게 바로 몇 분 전인데 지금은 내가 더 크다. 내 업적과 내 공로를 자랑하면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겠느냐?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 된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다툰다. 싸움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말 바본지 아니면 정신병자인지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않고 끝까지 내 생각만 고집하며 가는 이 제자들, 이들은 주님의 고난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다 그러면 내 인생도 거기서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믿고 싶지 않죠. 오히려 철저하게 부인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야 자기들이 했던 이 꿈, 희망, 이것이 잘못된,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를 놓치면 이렇게 헛된 희망과 헛된 그런 신앙,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이 있다는 그것은 외면하고 내가 가진 그 행복 리스트, 그것만을 이루어주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잘못된 거죠. 이런 왜곡된 신앙, 그것은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손과 발이 완전히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뭘 부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히려 도와드려야 할 그런 상황같이 느껴질 텐데
그 앞에 서면 내가 원하는 주님께 얻고자 하는 나의 세상의 부와 명예와 나의 성공,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참으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이후에는 지금처럼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이제는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감당할 것이다 마음을 먹고 가고 있는데, 그것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자기들만 잘 살아보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뭐 저런 인간들이 있냐, 내가 저들과 3년 동안 같이 했다는 것이 정말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내가 이 정도로 제자들을 가르쳤나? 제가 동의사모가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갔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전도사였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죠. 평생 큰 수술 한 번 없이 그렇게 살았다가 이제 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초조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 미국에서 12년 만에 처음 한국을 들어갔습니다. 마음은 들뜨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내의 병 간호를 위해서 온 것이니까. 그런데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 그 TV에서만 보던 그 음식들을 보니까 그냥 눈앞이 가려지는 겁니다. 아내는 누워있지만 저는 맛있는 것을 끼니 때마다 투고해 와서 그 옆에서 열심히 먹는 거죠. 아마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전도사라고 하는데 아마 남편이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그 동의 사모 식구들은 이제 바로 믿기 시작한 그런 분들입니다. 내가 전도사고 믿음으로 그렇게 결혼했다는 걸 아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하는 걸 보면 뭐 나나 저나 똑같다라고 생각했겠죠. 어느 날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에 누가 저를 깨웁니다. 밖으로 나가서 멀리 이제 남산타워가 보이고 그 창문으로는 이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거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차렷 자세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럴 때냐? 가장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할 망정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가겠느냐? 믿음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믿음의 본을 보여다오. 잘 좀 하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아내 아픔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믿음의 가장이라고 하면서 먼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의 그 고통과 그것을 공감하면서 지냈어야 되는데 나만 생각했구나.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나의 처지를 알아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삶의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다 몰라줘도 괜찮다. 그 사람 하나만 나 이해하고 알아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제자들마저 주님을 몰라주니까 이 넓은 세상에 주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렇게 고독한 길을 가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는 이 길, 나의 삶, 나의 아픔, 이것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외로운 길을 가셨던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 우리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로하고 이해해 주실 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주님,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고통, 주님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목적,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달려가는데,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 주님은 이런 나를 보면서도 못났다, 부족하다,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꾸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르치고 또 말씀해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늘 비춰주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제자들을 보면 나도 아직 소망이 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당대의 그 교회와 모든 사회를 그렇게 말씀으로 이끌어간 그분들도 이런 시간들, 이런 시절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위로죠. 여러분, 내 믿음이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왜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늘 그 자리인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우리보다 더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높은 자리, 큰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 그것이 너희들이 서야 할 자리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같을지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바라는 큰 자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요 남들 위해 군림하고 오히려 억압하고 폭정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은인이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겸손하다, 이것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큰 자일수록, 강한 자일수록 더 군림하고 더 억압하고, 그것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치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받고 어디에 가면 늘 상석에 앉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당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들과 달라야 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진정한 큰 자는 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언약 백성들의 삶의 그 근간입니다. 힘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것. 26절에 큰 자는 젊은 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다.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큰 자와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때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굳은 일은 다 청년부가 맡아 합니다. 무대를 꾸미거나 뭐 물건을 옮기거나 섬기는 거죠. 제자들은 남들 위해 군림하면서 돋보이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몸소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정말 주님이 종처럼 그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들도요, 주인의 발을 씻길 의무는 없습니다. 그 정도 이런 종들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정말 상전처럼 이 제자들을 모시면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낮고 천한 일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이건 뭐 일반 사람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내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니까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여러분, 사람은 섬기는 자리에 갈 때 정말 주님의 그 뜻,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과연 누가 더 크냐 이 말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 남들이 보기에 천한 것, 남들이 보기에 어렵고 힘든 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의 특권, 나의 권리 이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목사도 종이죠. 주님의 종입니다. 성도님들의 종이죠. 문제는 종님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저도 가끔 이런 위치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또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냐? 섬기는 것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지식이 뛰어나서 지식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보다 뭐 그렇게 건건하고 거룩해서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섬기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도 그거죠.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냥 낮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 그게 되겠습니까?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까? 하늘에서 호령을 하고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시면 힘과 능이 아니라 5절 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같이 먹고 마신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가주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큰 위임, 이것은 나에게 아주 신뢰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자격 없고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이 사람들이 뭐가 이쁘다고.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정권을 주시겠다. 제자들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과 신뢰는 꺾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공생의 생활을 같이 했고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나와 같이 지나왔다. 제자들의 실수는 덮어두시고요. 그들이 한 작은 공과는 크게 칭찬하시고 그것을 좋게 여기시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저희 직장 상사인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뭘 해도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늘 뭐 처음이니까 어색하고 뭐 실수를 하는데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쓰거든요. 삐뚤빼뚤. 글씨를 너무 잘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없는 자존심도 이렇게 딱 그래, 내가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나의 그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것이지만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크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그런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아직은 미미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나중에는 정말 나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무릅쓸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그 식탁에 앉아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것도 위임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주님 같은 분이라고 하면 정말 목숨을 버려서라도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아가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이런 주님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이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주님 보이기에 미미한 그런 조그만 조각과 같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정말 그루터기와 같이 든든한 나무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이라고 쫓아오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에 대한 사랑은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그것을 예고하는 데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이제 자신에게 공격하던 그 사단의 공격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갈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밀가부르다, 이것은 체질하는 것이죠. 얼마나 크게 흔들겠습니까? 요동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힘으로 너희를 누를지 모르지만 나는 섬김으로 기도로 너희를 돕는다. 누가 더 강합니까? 주님이 더 강하시죠.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조금 후에 일어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처럼 앞으로 제자들의 그 삶에 있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그것을 통해서 비록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 믿음마저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낙심해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나의 이야기대로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라. 괜찮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돌이키게 되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실수와 실패를 다시 디디고 일어설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말을 확정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실수할 줄 아셨어요. 부인할 줄 아셨어요. 그럼에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게 훨씬 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만 들어도 그래도 내가 삶에 좀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것보다 든든한 것은 없죠. 그 기도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비록 사단의 시험을, 세상의 시험을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거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33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옥에 가면 저도 거기 따라가고 주님이 처형장에 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용기가 있고 그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재판정으로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 결단, 이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도 매일 혹은 매달 수없이 결단하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그러나 얼마나 갑니까? 하지만 주님은 실언치 않으시죠? 너의 결단과 너의 의지, 그것이 꺾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침을 뱉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마침내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맡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구원받은 자, 주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런 의지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 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믿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 자극적이고 그리고 나를 놀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믿고 거기에 내 마음을 주니까 우리는 늘 요동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크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고 천한 그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요.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끊임없이 낙담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정말 섬김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일주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축복받은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 같이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